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전도자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서로 안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오늘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동문을 보시면요, 모든 말씀이 어떻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좇아서 오늘 어버이날을 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 또한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의 가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자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에서도 5번째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때에 다 같이 꿈꾸는 게 있어요. 스윗 홈이에요. 즐거운 나의 집, 행복한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이렇게 불렸던 노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꿈꿉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실 때에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어제 구교진 랩런트가 친구가 다음 주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재밌는 그런 것들이 많은가 봐요. 행사들이 작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나 보는데 브라이덜 네, 샤워 그걸 하고 왔어요. 베이비 샤워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임산부가 이제 막달에 아기를 이렇게 낳기 직전에 베이비 샤워라고 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선물을 하는 그런 풍습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우리나라에 왔나 봐요. 신부들만의 마지막 친구들과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하는데 그냥 소소하게 그 모습이 미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오래된 친구인데 완전히 불신자예요. 예수님을 영접은 했어요, 친구가. 근데 지금 결혼하는 그 신랑 댁이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엄청 섬기는 외아들, 무남 동료 외아들에게 간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문자로 축하한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 어떠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렇죠?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 영원할 것 같은 부부의 사랑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인생이라는 것이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것을 사람은 겪게 되어 있어요. 생애 주기라는 것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 한 곱이 한 곱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서로가 마음이 합하여지면 고난도 우리에겐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가정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울타리가 더 단단히 쌓여지는 그런 길이 되는데,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그곳이 바로 참 고통스러운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뉴스가
무서워서 가끔은 외면하는 것이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또 부모를 아주 안 좋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조차도 없는 모습들, 또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어떤 부부가 현대판 고려장을 당했잖아요. 제주도에다 모셔다 놓고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는 그런 폐역한 세대가 있는 반면에, 또 캐나다로 이민 가 있는 딸 둘이 부모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민을 오라고 한 다음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자녀들이 마중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 미아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녀들 집으로 갔더니 이미 돈을 받고 다 이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 교회의 기퉁이에서 폐지를 줍고 깡통을 모아서 이렇게 근근히 생활하는 모습이 보여요. 한국에선 제법 중상류층을 잘 살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PD들이 그 자녀의 집을 찾았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은 죄의식조차 없습니다. 모른다고 해요. 부모에게 받을 걸 마땅히 받았다 하는 그러한 무서운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본 적도 있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이 세대가 악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자체가 우리의 원래 형상을 잃어버린 당연한 결과예요. 그게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말세에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세대예요. 싸나워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미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 원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원래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는 삶이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것을 먹은 사건이 태초에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삶이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나라는 그 속성이 어디에게? 사단에게 속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 중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됐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뿐인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75억의 모든 인구는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요. 문화가 달라 보이고요. 나라가 달라 보여도요. 그들은 다 뭐입니까?
각각의 영적인 문제 있어요. 누구는 자녀의 문제, 혹은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 사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모든 인류를 뒤덮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이냐, 그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서 육신의 명예를 쌓아보고요, 돈을 갖고요, 돈을 가지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권세를 가지면은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누가요? 사단이 끊임없이 속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에 탑을 쌓고 또 그런 커버링을 하고요, 포장을 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원래 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잘못된 인생의 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온전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영적인 문제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은 평안하고 안식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되는 것 같은데 성공하고 완전히 멸망하고요. 그렇게 열심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을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귀신의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만들고 발전시킨 것이 고대에서부터 현대 교육에서 말하고 현대 인류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의 기원이 고대라고 하잖아요. 그 구석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도 이미 인간들은 두려움이 들어서 돌과 물고기와 해, 달, 별을 또 심지어 나무를,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왔던 모습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달나라를 가고요, 우주선을 보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도 아직도 그 일을 현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고사 지낸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가까운 친구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계를 새롭게 들여올 때도 저희도 차를 구입했는데 뭐 해야 되죠? 막걸리 앞에 고사를 지내야 되고 마땅히 고사 지내더라고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영화 크랭크인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알아요. 혼자 있을 때는 두려운 존재를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들 앞에서는 지식을 내세웁니다. 과학을 내세웁니다.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종교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불안정하고 온전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철학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경제로, 미모로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는 남자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확히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남자와 정자로 우리는 잉태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에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돼요. 왜요? 인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의로운 자가 없고 선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죄인인 우리로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영으로 오신 분이 육신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선지자.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그러셔서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 어떤 것으로도 운명과 사주팔자를 해결할 수 없던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도말됩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완전히 해방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은 필요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고난의 주님을 보며 우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정말로 피를 흘리시고 처절하게 능멸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치욕을 감당하면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이것을 모르고 우상에게 지금 초파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 주변에 많이 모여 있어요. 문화라에서 그걸 세계화하고 있고요. 방송으로 그것을 완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은 귀신을 사단에게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들을 대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올바른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귀신이 무서워서 그분들 정말 귀신 무서워하세요. 그분들 귀신 분들 보신 분들 많거든요. 똑같아요. 종교인들 똑같습니다. 또 누가 있죠? 천주교. 하나님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기고 제사도 섬기니 그분들처럼 정신 사나운 사람도 없어요. 천주교인들 중에 아이들이 아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뇌 쪽에 문제 온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부모가 혼란스럽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사단에게 속한 자는 속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걸치고 귀신 섬기는 제사도 섬기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현장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복음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쳐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니까 듣지 못해요. 그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으니까 전 세계가 정신병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일이 우리의 천명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들을 속이고요. 우리를 현혹시키고요. 우리를 미혹시키려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칭 타칭 하나님이라 합니다. 자칭 타칭 야훼라 합니다. 자칭 타칭 내가 구원자라고 합니다. 예수라 말해요. 한국에 유난히 많아요. 한국 땅에 유난히 많아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까지 예수를 팔질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살아있는 놈이 있잖아. 옛뱀. 그놈. 하와를 속였고 아담을 속였던 그 옛뱀은 지금 사단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서 세상 신노릇 하고 있고요.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놈이 바로 사단.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기만 했으면 우리 인생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식뿐이 아니라 이것은 팩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리석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란 목사의 말을 따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은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성경 66권의 주인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으면 다 이루어진 인생이 바로 누구? 우리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다 끝난 인생이에요. 지금 80을 내다보고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10대를 달리고 있는 어린 랩런트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 많이 살았다, 적게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분이 다 모든 걸 완성하고 완벽한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결론난 인생. 결과는 정해져 있잖아요. 뭐죠? 우린 천국밖에 못 가요. 천국에서 우린 다 만나요. 지옥을 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렀거든요.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근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지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말의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동 양식. 여러분의 가치, 관. 여러분이 뭐에 이게 옳아, 저것이 틀렸어. 여러분의 나름의 판단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게 세계관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지식에서도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진화되었어. 원숭이에서부터 지금도 진화되어지고 있어라는 이론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회복되었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의 많은 99%의 현장은 뭐라 하죠?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원시시대 것을 너는 아직도 믿고 있냐? 우리를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문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산적하고 있고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복음적인 세계관, 복음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자녀관, 복음적인 부모관, 복음적인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정리하라는 취지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세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그런 것을 보면서 나의 가정과 미래의 가정, 여러분이 이제 또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몇 년을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돈을 이만큼 모으면 우리 집을 사자. 대한민국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꼭 집을 사는 걸 목표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 세대는 더 그래요. 오죽하면 집을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세금 폭탄 맞기 싫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 다민족 선교에 있는 성도와 랩런트들은 적어도 정확한 결혼관을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출발이에요. 아직 배우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결혼관과 그런 생각이 정리될 때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수용하고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충분히 읽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 그 가정의 호주가 바로 누구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 영적 호주거든요. 그 영적 호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의 모델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을 딱딱딱 맞춘 사람을 기다렸다가 노처녀 되고 노총각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뭐라 했지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요.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다?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질병 때문에 죽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까?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그 눈물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방법을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의 고난만 더욱더 쌓여집니다. 빨리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내 배경 빨리 내려놓으시고 그 속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업의 문제 No problem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뭐다? 우리에게 답이 된다. 또 그 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였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복음만, 오직 복음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의 방송에서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부모와 가정과 자녀 간의 관계는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2019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옛 틀을 깨어야 새 틀을 갖추어야 그랬습니다. 옳았었고 맞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로워져야 돼요. 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새 틀을 갖춰져 가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법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치유되고 하는 것이 성화되어지는 올바른 전도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 젊은이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20대, 30대 실업률이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누가 돈을 벌고 싶지 않겠어요?
친구들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대기업에 들어간 딸이 카네이션을 조금 넣고 돈으로 5만 원짜리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다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있다고 친구가 자랑을 하고 진도 이걸 둘렀다고 자랑을 해요.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누군들 부모에게 그런 좋은 선물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부모들은 그걸 잠깐 기뻐해요. 부모들은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부모요, 언약의 가정에서의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서 어떤 것을 기도할까요? 내 자녀가 여호와를 섬기며 그 자녀들이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정말로 그들이 문 밖을 나설 때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리하여서 미간에도 묻히고 손목에도 묻히고 그 말씀을 그 렘넌트와 모든 후대들의 영혼과 마음과 저들의 삶과 육신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와가 저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모든 순간 모든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라면 걱정할 것이 없고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 후대가 공부는 잘하고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덫이 될 수 있고요. 함정이 될 수가 있고요.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 나의 것이 두드러지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현장 속에 있다면 그것을 정말로 내려놓기를 부모들은 간구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손자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장로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권사님은 잘 사는 분이에요. 성공도 알아요. 근데 내 자녀를 키워보니까 성공하고 좋은 대학, 좋은 취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 후손을 데려다가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요. 현재 정확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도요 가장 추앙을 받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 두 분이세요. 벤자민 프랭클린과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분들은 하버드대나 예일대를 나오신 분들이 아니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학문이 제일 짧아요. 배움이 가장 짧으신 분들이에요. 근데도 지금까지도요 전 세계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이 세상에서 두 사람처럼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력이에요. 세상을 정확히 보고 통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배경은 믿음이에요. 믿음. 에이브라함은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였죠? 내 통나무 오두막집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곳곳에서 스며들고 나에게 느껴진다라고 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라는 후대들의 모습입니다. 서울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캠브리지 거기를 나와서 석학이 아니에요. 한쪽의 학문의 기능에는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그러한 자들이 지식인이다, 완전히 지성인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요 정말로 지력이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authority,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힘, 그거는 권능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배경과 돈으로 이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녀들이 헛꿈 꿈을 꾸고 있고요. 여러분이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제발 물질이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어떤 줄 아세요? 캥거루족을 떠나서 헬리콥터족이에요. 이혼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는 그 후대를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위해서 계속 자녀 위를 맴맴 돌아요. 누가 내 자녀를 공격하나?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대학교 면접에 부모가 와서 대신 간섭하는 건 너무 흔한 일이고, 대기업에서 자녀가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일을 못해서 못 갔어. 부모가 가서 무릎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사 앞에. 이거 에피소드 진짜
진짜예요, 진짜.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키운 후대들은 뭐죠? 소원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부모가 연금을 타먹기 전에 60대 초반에 돌아가시기를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나쁜 말을 지금 강단에서 하는 것 같습니까? 빗대어 사는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후대 누가 키웠어요? 부모가 잘못 키웠어요. 그렇게 키워놓고 교회 따로 삶 따로 내가 너는 가서 공부해야지 왜 주일날 여기 와 있어? 이 고등학생 왜 여기 공부하고 있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 어디가 있어야 되죠? 학원에 가야 되죠. 대치동에 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부모의 등에 비수를 꽂습니다. 보잖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 형제자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잖아요. 이 전철, 좋지 않은 답습 밟으면 안 됩니다. 부모들 빨리 회개하시고 부모들에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장래 치를 돈만 남기면 내 장래 치를 돈 외에는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 하지 말자. 어디로 바꿔야 되죠? 다 교회에 헌금하세요. 알류티시 헌금하세요. 알류에 갑니다.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알류티시 운동해야 돼요. 미스바 운동해야 돼요. 도단성 운동해서 내 자녀를 살리려면 다른 자녀를 살려야 되고 다른 나라의 후진국 애들 살려야 되고 선진국에서 지금 완전히 로마에서 죽어가는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 벌면 무조건 교회로 갖고 오세요. 목사 혼자 그거 배 터지게 먹지 않습니다. 3끼 이상 못 먹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전도 선교,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속 생의 근원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를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빌딩을 구입할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좀 더 투자할까? 한국의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지금 보면 결혼한 애들 가서 다 살림해주는 부모들, 그 자녀가 독립할 기회를 안 줘. 미자립의 상태로 나서 내 자녀를 어떻게 불고자로 키워놓고서 눈이 감겨집니까? 하나님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는데 그 길을 누가 막아요? 마귀가 막았어요? 마귀가 막았으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복음관,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내 자식 죽이고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남 욕할 거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옛틀 깨버립시다. 다 같이 고백해봅시다. 옛틀 깨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틀을 갖추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틀을 갖추자. 세상 얘기와 반대되지요. 이게 자녀들 살리는 길입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지식과 박사, 해외 유학으로 지력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브라임 링컨 시대 그 나라 그렇게 미개한 나라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나 문명시대 된 게 100년 됐지만 그 나라는 오래됐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돼서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정과 자녀관을 새겨간다면 자녀분들, 부모님 공경하세요. 부모님이 우리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도 걷고 있다고요. 옛날에 유교 시대에는 부모가 가보지도 않은 걸 그냥 위에서 유교의 얘기를 하니까 때리고 훈계하는 게 부모들도 미약하고 흔들거리고 못 갖춘 말인데 자녀들이 강요했던 세대라면 복음 가진 우리는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해요. 부모도 울어요. 힘들어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게 비정상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우리 힘 없다고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뭘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후대들 오늘부터 갱신하세요. 아멘이 없네. 우리 후대들 부모님에게 자꾸 손 벌릴 거예요? 부모님 등에 빨대 꽂을 거예요? 부모님들 살아오르라고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생명조차
자체로 부모는 공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어요. 내 부모가 못 배워서 무식해. 내 부모가 지위가 없어. 내 부모가 학식이 떨어져. 내 부모가 돈이 없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골짜기에서 솔개가 내 눈을 파먹을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나를 쳐버린다 그랬어요. 잠을.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이 말이 왜 나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겁박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여러분을 낳아준 자체로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설사 그 부모님이 범죄인이야. 설사 그 부모님이 나의 것을 다 빼앗아 갔어. 설사 그 부모님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 그래도 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 교도문에 있었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똑같습니다. 네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사람을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없이 여기겠습니까? 사람을 섬기고 배려할 줄 알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당연히 그 안에 가득 차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요.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 딱 붙잡고 가니까, 제대로 근본을 알고 가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내 자식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내 자녀가 막 한다고. 어디에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네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니 됩니다. 학원은 빠져도 괜찮습니다. 예배 빠지면 죽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정답입니다. 맞죠? 여기 증인들 무지하게 많아요. 증인들 참 많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법이 되고 여호와의 그 진리가 나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될 때에 내 자녀는 온전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만 갖지 마시고, 왜 우리 부모는 조삼모사처럼 왜 이렇게 편덕이 심할까? 왜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가 않는가? 그 연약함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정말 기도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하지만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것이 좀 안 됐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부모의 삶을 거울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그 삶을 회복하고 그런 현장 가운데서 살리는 자로, 증인으로 서실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합리화가 아니라 누군들 멋지게 인격 훌륭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인격 훌륭한 자가 복음이 없다? 정말 악한 일의 괴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인격에 속지 말고요. 부모가 부족하더라도 언약 가진 부모를 만났다는 것은 최고의 부모를 만난 것이에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로 단을 쌓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믿음의 단을 쌓습니까? 없습니다. 복음 가진 많은 교인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는 부모 있으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미혹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보고 확인하고 이 길을 가는 오직의 부모를 만났다. 여러분의 배경이 얼마나 빵빵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최고의 배경이 되죠. 눈으로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언약의 배경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모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5월 8일이 지나갔다고 그걸 땡치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큰절 다시 하세요. 큰절하시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당의 딸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사를 12대를 12번 24번을 지내는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구경모 집사님 이미 천국 아닌 다른 데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 현세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섬기고 귀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길의 선자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녀를 복음 안에서 자녀를 교훈과 책망으로 온전히 키우는 부모가 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시고요. 우리 또 후대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의 세대를 바라보고 기도해주고요.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믿음의 유산을 최고의 유산으로 받으시면서 복음 안에서 독립하셔야 돼요. 자립하셔야 돼요. 미자립 교회만 많은 게 아니라 미자립 성도가 너무나 많고 미자립 후대가 너무나 많아서 사회가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자립이 된다면,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내 삶의 경영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나인 것 같은데 결국에 누구라고요?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에 자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면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모든 게 다 뭐다? 발판이다. 그 경험이 돼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삶의 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립하시고 독립하시고 모든 사람의 힘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신분 권세 회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르짖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기승전결 138 14 2425 00 237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답인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되어지고 붙잡히고 믿어진다면 이것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가 14절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모든 삶의 하루에 우리에 주어진 시간 24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말씀 따라서 말씀과 함께 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연합해서 완네스를 이뤄가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의 삶이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237개 나라를 향하는 것.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나라가 237개 나라래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 또한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러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237이라고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영영이라는 건 뭐죠? 영원까지. 우리의 지금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영원의 응답 속에 가는 거잖아요. 영원 전부터 있던 걸 이제 나타나셨어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새 은혜를, 그리스도의 새 그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나시거든요. 행하시거든요. 약속하신 그분이 그 일을 성취시키거든요. 우리 그 약속을 붙잡고 가다 보면 오늘의 삶이 영원의 응답 속에 있어서 여러분 중에 시대에 또 후대에게 영원히 기록될 전도자가 여러분 모두의 삶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후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요.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후손의 그 후손의 후손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율법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떠나지 않는 것, 오직 믿음과 그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의 바톤을 이어주는 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쉽죠. 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졸업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복 있는 가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임마누엘의 가정, 한 가정의 식탁에 둘러서서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이 육신의 밥뿐만이 아니라 함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섬기며 그곳에서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고 식탁 안에서 우리의 삶을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복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여러분이 가정을 예쁘게 아름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스위트 홈을 꿈꾸시면서 여러분이 복음의 모델적인 가정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현대 가정의 분주함을 가지고 현대 문명을 가지고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가정이 아니라 남과 남의 여자의 아주 회개망측한 가정이라 일거 말을 하면서 하나님 가정을 회파하는 시대 속에 우리의 후대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우리 후대들이 정확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소통되어지고 포럼되어지고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옆의 가정을 살리고 전 세계 가정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있고 정말로 너무나 병들어서 입에 담기조차도 무서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 그 언약의 발판을 삼아서 전 세계의 가정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 있는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고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의 가정이 모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부모의 전철이 저들의 거울이 되게 하셔서 옛 틀은 완전히 깨고 그 상처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업의 상급으로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과 기업을 일궈가는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후대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